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또 살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생각이나 그 말이나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받아준다는 말은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받아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늘 하는 일은 분열하고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지 않는 자리에 있으니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만약에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누가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을 듣고 용납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사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비난하고 비판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를 이제 한 두 가지 들어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이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이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서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 나온 고기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혹여나 피채 먹는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먹지 않고 고기를 스스로 금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니야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도 그 음식에 불과하잖아.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게 가능한지는 알지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고 싶진 않아. 또 때로는 피채 먹게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 안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차이가 날 때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면서 또 때로는 고개를 흔들면서 그거 아니지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3절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믿음의 결단과 행동, 하나님께서 저러한 믿음과 결단의 행동을 받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시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들 그 마음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6절에 보면 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있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자가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먹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출중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를 위한 결단이고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먹지 않는 자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직 너가 어려서 몰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니엘의 결단을 그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채소만 먹었어요. 그들이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왕에게 바쳐진 음식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진 제사로 드려진 그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결단이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다니엘이 결단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먹어도 돼. 끌려왔다고 해서 뭐 그거 지킨다고 해서 믿음이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먹고 지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했겠죠. 아니야. 나는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이 유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예는 이 날에 대한 예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기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안식일이기도 한데요. 우리로 보자면 이제 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다른 모든 날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삶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만 주의 날이어야 되느냐, 모든 날이 주의 날로 여기며 다 귀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논쟁하면서 내가 더 맞아, 너 그 생각 바꿔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모든 날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저는 주일이 더 저의 삶에 있어서는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렇게 살아가며 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똑같죠 라고 혹 말하면 맞습니다.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며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옷을 입을 때 저는 평일에 어떤 옷을 입었는데 깨끗하게 입으면 다음날 또 입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평일에 신을 신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랬으면 그 다음날도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주일만큼은 어제 입었던 옷을 결코 입지 않아요. 저는 주일만큼은 아무리 어제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 빨아서 달인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일날 강단에 서기 위한 신발과 옷이 따로 있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분이 그 날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날 입었던 옷 입으면 안 돼? 맞아요. 입으셔도 되죠. 모든 날의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같으니까 그러셔도 상관없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판단할 요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반복되지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는 것 아니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모든 날을 주를 위해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멘토였던 목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그 부족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정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지역에서 담은 술을 권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술을 결코 안 마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본인이 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야기가 막 술은 다 허용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가면 주를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일을 하느냐, 주를 위하여서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자기의 생각이 늘 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지내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사실 유익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내보면서 인생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진리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모습에 딱 그려진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에 딱 그려진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우리는 다 불완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서 있을 사람이에요. 비판하고 업신 여긴다는 말은 심판대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의 포지션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비판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업신 여기느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대 아래에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일의 결정과 선택과 나아감에 있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만큼을 주를 위해서 가고 있구나.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는 못해도 그만큼이라도 주를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난과 비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지 않는 것, 그게 더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A를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A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과정들을 이해하시고 그의 시간들을 풀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A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사진을 보면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표정들이 너무 좋다.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40이 넘어가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분 한 분 뵐 때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서 표정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상조차도 저는 참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요, 표정이 달라져요. 보니까 제가 제일 부족하더라고요, 표정이. 더 웃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정말 성도님들 표정들을 보면 참 귀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저분은 싸우려고 가지고 있는 표정을 아예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나를 특별한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는 모든 나를 갖게 여기는 자를, 모든 나를 갖게 여기는 자는 특별히 중한 나를 여기며 결단하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